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인데 하늘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즐기며 기뻐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난 예수 믿어서 복 받고 그래서 천국 백성인데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끊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딴 데 가서 집단적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고 우리의 행복을 누리며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요. 어떠한 교주 같은 사람, 또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같이 이끌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집단 생활하다 보면은 안타깝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거나 사망하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따로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 과연 그러한 생각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긴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세금 내는 거 뭐 하나님께 헌금 내면 되지 세금도 내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질서도 지키지 않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를 거야 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게 맞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신분은 맞습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하늘나라 또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부터 영접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거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힘들어서 모은 노력해서 우리 노동의 대가를 이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바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텍스를 내라 예 그랬으면은 반역자로 아마 예수님을 몰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민족 반역자로서 처형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그 텍스를 내지 말라 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던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로마의 법을 어기고 로마의 황제를 어겼다고 해서 그를 잡아가게끔 하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글과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유명한 지혜로운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그 어려운 이 공경 속에서 헤쳐나가기 위한 예수님의 답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천국 시민이지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원리와 원칙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양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질서가 있고 하늘나라 백성을 믿는 우리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어떤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떤 걸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질서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라고 하는 이 통치 하에 있고요. 또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통치자들을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는 그 통치 위에 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늘나라의 뜻을 순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듯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젠틀해요.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정말 걱정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살아가는 간혹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전도 받고 우리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를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한 귀감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에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LA 보면 참 많은 교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포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교회 모르는 사람이 더 적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를 밟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면도 불구하고 혹 본인이 믿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왜 크리스천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교회에 귀한 직분들을 가져오면서 아름답게 섬기지만 세상에서는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며 불편한 민폐를 끼치며 살아가냐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빤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반듯하게 살아갈 때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들의 삶도 변화가 돼가면서 이처럼 세상도 우리가 도전도 주고 감동도 주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독한 말씀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어떤 통치, 질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좀 불편함을 겪고 있다가 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이거 매주 이렇게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김부섭 사님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아버님 천국 환송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생각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치 뭐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나는 너희 상급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좀 전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은요, 좀 딱딱합니다. 법대로 살아라. 질서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담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정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동안은.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정치 안에서 들이댈 때 꼭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와요. 왜 정부의 말을,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듣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그들에게 말씀을 빗대 가지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하는 것이 다 옳다. 하나님께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좀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13 장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거, 우리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복음에 관한 거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기가 쉬운데, 세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해석이 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성경 전문가들도 여기에 통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통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날짜에 따라서 오늘 저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오늘 설교가 죽을 좀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죽 잘 드시면은 오히려 소화가 잘 돼서 힘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각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이쪽 let everyone, let every person이라고 얘기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원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나 영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에게 복종하냐면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는 사람, 즉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뭐 군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 다스리는 자를 대통령이나 한 국가의 수장이나 또는 뭐 한 시의 그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 이 정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이 권세를 이들에게 보면은 복종하라 얘기했는데, 이 권세 가진 사람들,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통치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는 일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즉 무엇을 하냐면 이 사회를 다스리는데 어지러운 질서를 잡고 또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고 시민을 보호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나 그 나라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회 공동체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지럽지 않도록 어수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일이 바로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어떤 권위가 주어져서 이 질서를 잡고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한 군데 묶어두고 그래서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안전하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그 안에 속한 일원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종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단순히만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진노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노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벌 받으려고, 벌 받기 때문에 또는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따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좀 불이익이 오고 이걸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고 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 질서를 어기면은 교통 위반하면은 우리가 벌금 내지 않습니까? 또 감옥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t only because of possibly punishment. 즉 너는 벌 받지 않고 또는 형을 받지 않으려고 복종하는 그것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질서를 지키는데 '아 이거 안 지키면 나한테 손해가 오지. 어려움이 있지.' 이래서 지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이 질서를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지만은 내가 이거 안 지켜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때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의 질서를 지킬 때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나에게 어떤 해가 오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활하면서 의무감에 지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인 의무감에 있어서 우리는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눈 가림으로 그 질서를 어길 때가 저의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근데 말씀 보면서 '아 내가 이 질서를 지키긴 지키는데 나의 편리함 때문에 그 질서를 우리가 어긋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좀 잊어버리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질서를 지키되 나에게 이걸로 인해서 지키지 않으면 오늘 처벌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넘어서 한 차원 더 높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법대로 사는 거 쉬울까요? 아니면 양심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양심대로, 법대로. 아마 법대로 사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대로 사는 것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상관없이 화가 나도 불편해도 법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산다면은 뭐 괜찮아요. 심지어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 법에 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아니라 양심대로, 지금 바울은 법이 아니라 양심대로 살라. 이 양심대로 산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 조항을 건드리지 않으면 감옥 가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내 마음에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서도 내 양심에 따라서 그 법과 틀릴 때는 난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는 빨간불 지나갔어야 되는데 빨리 갔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남의 빵을 내가 빼앗는 거 이건 나쁜 것이지만 남의 빵을 내가 뺏지 않고 내 것만 먹는 거 그건 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뺏는 것은 더 안 되고 또 내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법이 요구하는 것, 여기까지니까 법대로만 한다. 여기까지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 그것은 좀 서구적인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좀 더 감동 줄 수 있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서 왔는데 월마트 직원들이 직원 교육 훈련 받을 때 다른 곳에 있는 마트 직원 훈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트에 가서 물건 찾다가 직원을 물어보면 "아 저기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데 월마트 직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월마트 직원은 고객이 와서 무엇을 물어본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고객이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함께 그 고객을 안내해서 그곳까지 가서 그 물건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월마트 직원들이 받는 교육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얼마나 큰 고객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마트에 갔는데 필요해서 물어봤는데 "저쪽 몇 군데 있어요."
가서 우리가 또 우왕좌왕 헤맬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마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월마트도 이러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훈련을 하고 고객을 대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밝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늘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시련 많은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나라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비결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그 통치 밑에 내가 있음을 인정해야만이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거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힘이 있는 것,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독재자가 되건 어떤 왕이 되건 어떤 대통령이 되건 어떤 시장이 돼서 어떤 권세, 권위 있는 자리에 그들이 간 것이 그들의 노력과 카리스마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총이나 칼로 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들이 선하건 악하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통치자들을 근본적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권 안에 각각 곳곳에 필요한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통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역자. 여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요. 이게 헬라어로 디아스코노스입니다. 디아스코노. 우리 영어로 하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집사라는 거죠. 집사. 관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워두기 위한 통치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각자 자기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재자건 어떤 불법 정권이건 무조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독재 정권 하에서 박해라고 어렵게 하는데, 악을 행하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복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시고 다른 존재를 그 사회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 아래 느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통치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이것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지 바른 건지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은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었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왔을 때 그가 정말로 휘두른 정권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연설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피가 끓을 정도로 그의 연설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독일의 큰
군대들이 일어났고 그 군인들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독일의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두 개로 갈라졌어요. 과연 그 히틀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그들의 어떠한 민족을 위한 이것을 따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 아르델, 기로 아르델이라고 하는 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데요. 그가 쓴 책들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참 잘 봤어요. 잘 해석하고 좋아요. 저도 한 권밖에 없는데 정말 그분의 서적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할 정도로 귀한 서적이에요. 비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히틀러가 하는 것에 동조했습니다. 맞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그가 쓴 것과 행한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많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네포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보네포 같은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틀러에 반대해서 결국 그 정권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서 그걸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제네바에 와서 스위스에 와서 계속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통치자들을 놓으시는데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외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나가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깥에야 눈에 보이는 것이야 법이 정해져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행하지만은 제일 힘든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내가 있는 곳이 부터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스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렇다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지만 저 땅에서도 앞으로 세계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후에 오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였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언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유가 아니라 암홍유. 즉 너희 마음 안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둘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둘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내가 그 나의 마음을 그에게 드릴 때 내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어느 모든 곳에서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사실 세상도 복잡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머리도 복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일 문제 이것 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복잡할 때 그때 그 복잡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통치가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이런 악한 생각들, 잡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른 질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통치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 꽉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입니까?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 질병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의 통치를 내려놓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또는 바깥으로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며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새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에 대한 순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에 대한 순복함,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린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은 사회의 어떤 질서를 잘 관리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쉽게 말로 하면 악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선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상도 받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질서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가두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처벌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질서 지키라고. 반대로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주는 거 이게 세상에 말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바른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서 몰라서 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다른 나의 것이 있어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 나갈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순간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법 또한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법을 무시하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와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물에서 살아야 할 때 자유롭습니다. 예쁩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간이 부어가지고 나도 바깥에 나가려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딱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다가 휘쳐먹거나 조기가 돼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질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어떤 규정된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잘 따라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안전하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영적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이 살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믿기 때문에 난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도 돼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밑에 있는 이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급한 일로 운전하다가 쭉 지나가다가 빨간불 지났어요. 그랬더니 윙 하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딱 보니까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빨간불 지나셨네요. 예.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경찰이 목사님을 생각해서 아까 여기 신호등 있는 거 못 보셨나 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래요. 아니, 빨간 신호등을 못 본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지 못했어.
예,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이 나를 보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결코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법에서 더 나갈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귀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갇히기 전에 체포가 되었고요. 체포되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그래 바울이 결국 그날 밤에 그 감옥에 자게 되었다는 것이죠. 밤에 자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진동이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탈옥할 수 있었는데,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그 간수가 그의 목숨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확 열렸을 때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냥 입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간수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법을 어겼습니다. 바울이 어긴 것이 아니라 이 간수가 어긴 것이죠.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였던 그 권리 때문에 이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었는데 그 전에 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포한 이 사람이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했어야 돼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는 매를 맞을 수도 없고 감옥에 갇힐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법을 어긴 자가 이 바울이 아니라 이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들어가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를 향해서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분명히 그 간수가 그걸로 인해서 바울을 그의 집으로 모시고 성경에 보면은 잘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컴플레인 할 수 있고 오히려 힘들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한 생명, 한 가정, 아니 빌립보시를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이끌어오게 한 것이 이 바로 바울의 역사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법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백성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서서는 우리가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순복할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순복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책임을 완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잘 완수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그냥 나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을 주라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이것입니다. 빚진 것을 갚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고 있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삶 속에서 빚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빚을 누구에게 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빚진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대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빚을 지냐면 국가에 대한 빚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갚는 방법이 조세와
관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텍스를 내고 하는 거 그리고 관세를 내고 하는 거 이것 통해서 이 국가에 대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텍스와 관세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차이 보면 요즘에는 그런 세는 없어요. 이 인도세라고 하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당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몇 명이 살면은 그 사람 수대로 어떤 세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 왕 때 그 법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등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간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수대로서 머리 수대로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있죠. 이 관세 요즘에도 관세 문제 많은데 트럼프가 얘기해가지고 사전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유명사를 했는데 이 관세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 즉 수확한 것에 대한 것을 내는 건데 뭐 그 10%가 되든 뭐 20%가 되든 아무튼 내가 얻은 수익에 대한 것을 이 정부에 이 나라의 이 시에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우리가 이 세금으로 관세로 갚을 때 이 국가와 이 사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길들 그냥 생긴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프리웨이 그냥 생긴 거 아니죠. 누군가가 세금을 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 위로 우리가 다니는 것입니다. 학교, 병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텍스를 먼저 냈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오늘 받고 있어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면서도 우리 와이프랑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차가 계속 며칠 동안에 이렇게 덮여 있는 차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차죠. 그런 차들은 DMV에다 신고하면은 안 한다 그러면 세금에서 혜택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보험에서도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돼요. 왜? 길을 다니니까. 길을 다니니까. 나는 나는 그 길을 닦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닦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나 세금 안 낼 거야.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헌금하면 되지. 이거 좋은 거 쓰면 되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백성은 먼저 하늘나라 시민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스도 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회 속에 내가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면 누구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자가 있는데 두려워할 자는 사실 두려워한다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두려워가 아니라 리스펙입니다. 예,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를 우리가 존경해야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그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진 빚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진 그 빚을 우리가 갚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존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회의 법들을 가르치고 우리 앞에 먼저 했던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빚도 갖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진리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빚을 갖고 세 번째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는 존경이 아니라 이 헬라어의 히멜인데 이 가치 있는 자,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 만한, 합당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합당히 존경을 받을 자에게 그 존경을 갚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2장 7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영광과 존귀라고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삶을 산, 합당한 삶을 살아간 이런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누군가의 해놓은 일들을 통해서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서부터 이런 프로젝트 이거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이런 만드신 분들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주변에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도움받던 많은 사람들, 이러한 합당하게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빚, 대상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그들을 이 다음에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즉 존경하고 내가 먼저 갚아야 하고 또는 내가 먼저 그 가운데서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주고 싶은 분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1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우리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존경,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의 구주로 생각만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신 그의 사역을 보고 삶을 돌아보면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책이냐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그 책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기억했던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엇이 있냐면 어떤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2차 대전 때 폴란드 선생님인데 이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포안고 껴안고 있는 이런 동상이 하나 있어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갔을 때 어른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을 뒤늦게 알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온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유대인들 아이들 다 데려가려고 할 때 이 교수 선생님이 거기 지키고 있던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선생님 이름이 누구냐면 코르작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코르작이 나와서 이 아이들을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어린아이인데 그랬더니 유대인을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살릴 테니까 비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그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면서 같이 갔다는 거죠.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아마 우리가 트럭 타고 가면은 너희들의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갈 것이야.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품어줬다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트럭이 어디 가는지. 바로 가스 그 실로 가는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수 형성에 내렸을 때 당신 유대인이 아니니까 빠져도 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손에 잡고 품고 같이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품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고 함께 그곳에서 희생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를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로 이 자크의 그 저거를 세워 놨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80 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오래된 이야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매를 맞을 이유도 없었고 그가 그렇게 욕을 먹을 이유도 없었고 그가 그렇게 무시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걷고 행했던 많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철없이 울었던 것 때문에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 질서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정말로 나 대신 그렇게 희생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행하신 그의 행위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할 그리고 두렵게 생각하는 이 사람에 대한 빛을 우리 마음속에서 부담스럽게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변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변치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아 내가 빚진 자'라는 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시작하면서 나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인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밝고 아름다운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을 지켜 나가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전 주며,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더 밝고 함께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